날마다의 삶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이 기적 같은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 그 거룩한 빛이 증거되고 내 안에 주님의 향한 거룩한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삶이 되어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결코 사망, 어두움,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래 나도 부활하리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리라. 사망은 떠나가리라. 질병은 떠나가리라. 아픔은 떠나가리라. 어둠은 떠나가리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떠나가리라. 에이레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안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한 주간의 삶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후 오늘 5주째입니다. 보통은 부활절이 끝나면 부활 설교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을 지나오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야겠구나. 부활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왜? 부활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계속 창조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창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믿을 겁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는 한 번입니다. 태초에. 그 한 번의 창조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것을 믿으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너무 옛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과거에 있었던 천지창조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또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건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시작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답니다. 그것은 대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창조가 있는다? 그건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이요 멸망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도 한 번으로 끝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창조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죽음이었고 그 희생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죽음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도 한 번인 거예요. 천지창조도 한 번, 십자가의 죽음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모든 것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창조의 역사와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나는 보아야 믿어요. 나는 안 본 것은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처음에는 못 믿었거든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 10명의 11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한 것은 나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 진짜야? 그게 진짜야? 사실이야? 근데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 무덤까지 갔다가 아무것도 못 보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못 믿던 그가 1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도마야 도마야, 네가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봤다고? 너희들이 경험했다고? 근데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 너희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 너희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손, 너희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 내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만지지 아니하고 넣어보지 아니하면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도마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마음만 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생깁니까? 우리 은결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 생겨서 날마다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노는 게 더 좋아요. 게임하는 게 좋고요. 야, 우리 같이 예배하자. 목사님 저 게임해야 하는데요. 지금 예배하자. 그러면 게임해야 하는데요. 언니랑 같이 게임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다 보니까 저도 믿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낮에도 때로는 밤에도 성전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안에 믿음의 확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인물 중에 도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마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확증하고 싶은 자. 내 안에 의심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도마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나도 그 믿음이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이 있냐 이거죠. 의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저도 믿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권세를 얻고 천국 가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나?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를 너 나 몰라. 내가 너를 몰라.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알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내 이름을 알아. 네가 믿음이 있어.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네가 믿음이 있어.
지훈아, 옆에를 보면서 네가 믿음이 있어. 네가 믿음이 있어. 네가 믿음이 있어.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들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청자국이라도 만지며 보며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도마는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서 믿었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보여줬다고? 그래, 그럼 나도 보면 믿을 거야. 나도 보고 믿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4가지의 귀한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비가 아니라 이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으로만 채울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입니다. 그 거룩한 신비는 따라합니다. 체험될 때에 믿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 예수의 은혜의 능력의 권세,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 귀신을 내어 쪼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대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느냐, 이 거룩한 역사는요 체험밖에 없어요. 체험할 때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요 체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체험 4번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체험하는 순간 드디어 거룩한 능력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마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많이 이용되는 고사성어가 무엇입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죠. 백문 불여일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나라의 명장 조충국이라는 70대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명장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라에서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왕이 그 조충국이라는 이 명장에게 여보시오, 저기에 이런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을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군사 몇 만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조충국이라는 명장이 이러한 대답을 했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장에 가보지 않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어려우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 말을 듣는 것보다 제가 한번 가서 저 반란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반란군을 이제 토벌할 건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써주면서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도 예수님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 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세대 속에서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 믿음이 생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야.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귀하고 값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다가 도마의 사건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체험도 좋지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데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름답고 귀한 복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이 도마도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의 의심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심히 한번 보세요. 도마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부정하는 의심이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면 딴 곳에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어 라는 확증이 된다면 다른 곳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도마는 예수님을 자신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다시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는 가운데 여전히 문들이 닫혔는데 처음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상황과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사 다시 오신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야, 부활이 어디 있어? 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사울을 다시 만나주심을 통하여 야, 나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나는 살아났고 부활했고 너희의 증거자가 되고 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장소, 예수님이 먼저 찾았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도마는 머물렀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거룩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자리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배당이, 이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외롭고 힘든 마음, 내 안에 눌리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여 이 마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그 음성,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마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이 되지 않냐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존재해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거 맞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왜 그런데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심을 불신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소가,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눈높이를 맞추어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도마의 말이었잖아요. 8일 전에, 8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할 때에 야야 그거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넣어보지 아니하면 나 못 믿겠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이 유치한 수준, 만져봐야 하니? 꼭 봐야 하니? 네, 저는 만져봐야 해요. 그 모습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요? 이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싶어서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보시고 야, 너 믿음 연약한데 하지 말고 믿음이 좀 강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은 말씀도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확증을 채워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아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의 관계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왜?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내 상황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오뚜기를 사왔더라고요. 어린 저에게 오뚜기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툭 쳐도 쓱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윙윙 했다가 다시 서요. 또 툭 치니까 옆으로 윙윙 갔다가 또 서요. 와, 신기하네. 다른 것들은 툭 쳐가 넘어지면요 넘어진 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오뚜기를 보니까 툭 치니까 왔다 갔다 하더니 또 서요. 툭 던졌더니 훅훅훅 하더니 또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 신기하다. 왜 그럴까? 중심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중심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제자리에 다시 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의 풍파가 밀려오고 환경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중심 안에 서서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고백대로 그래 내가 네가 원하니 그래 만나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손의 못자국을 옆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랑의 보증서로 이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의심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미시는 주님의 거룩한 상처 입은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상처가 나를 살리는 거룩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셋째, 온전한 고백은 예수님을 인격적인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순간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의 손에다 넣어봤을까? 옆구리에다가 한번 그걸 찔러봤을까?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상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랑의 보증서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상처를 보여줬을 때 그 상처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인 이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도마가 했던 고백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헬라어인데 밑에다 다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 퀴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호 퀴리오스, 그는 주님이다. 무, 나의. 카이, 그리고 호 데오스, 하나님이십니다. 무, 나의. 무가 뭐라고요? 헬라어 무가 나예요. 나의.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멀리 있는 주님,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누구 예수님이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나의 예수님이에요. 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도마에게 이러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29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라고 말해야 할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근데 성경은 뭐래요? 너희는. 도마만 의심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의심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다 같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도마만 의심했던 거 아니에요? 다 의심해요.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저만 의심하는 게 아니었네요. 성경을 보니까 저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다 의심했더라고요. 베드로도 의심했고 요한도 의심했고 안드레도 의심했고 다 같이 의심했던 거예요. 이 도마만 의심했던 거 아니에요. 야, 얘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거야. 이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꼭 경험해야 믿음이 있느냐? 아니, 경험하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고, 근데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님 만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처럼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여나 내가 그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주여 저에게 큰 믿음 주셔서 저는 체험이 없더라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짐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